것처럼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너무 지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환절기에 감기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운동을 평소에 잘 하면은 컨디션도 좋고 또 질병도 많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운동 안 하면은 컨디션도 두근하고 또 마음도 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병이 자꾸 이렇게 차가운 바람 불어오면 막 목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참 신체의 운동이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은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체 신앙이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고난의 때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첫째, 말씀 신앙은 고난 중에도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말씀 신앙은 고난 중에도 뭘 준다고요?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제 고난을 참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보면 승섭이처럼 참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유겸이 서율이도 유치원 다니라고 고생 많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도 이제 고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신자들은 더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더 따르게도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과 위로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적이라도 소망이 있으면 또 마음에 위로가 있으면 이를 다시 극복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훈련이 좀 셉니다. 요즘 많이 약해졌지만 옛날에는 참 더 센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힘들고 막 어려워서 이게 정말 죽게 생겼다. 이게 또 내일도 또 훈련 받아야 된다. 아마 이게 계속 된다면 아마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훈련이 끝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고 제대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고 사회생활을 해서 또 부모들을 만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래도 국방부시계는 간다 하고 소망을 갖고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 또 누군가 면회를 오면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면회를 안 오더라도 그냥 편지 하나만 받아도 그냥 그 읽은 편지 또 읽고 또 밤에 읽고 또 힘을 얻고 그 다음 날 또 읽고 한 일주일 동안 그냥 거의 성경도 아닌데 그거 보면서 힘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호선 대회장 열심히 요즘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아주 그냥
직장 다닐 때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우리 경숙자매님 만날 시간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든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를 극복하시는 것은 그래도 원하는 학교에 가고 원하는 직장, 직업을 찾는다는 그 소망 때문에 앞으로의 그 비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 참 식사를 섬겨주거나 또 위로를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소망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참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까? 그는 말씀으로 소망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다 같이 49절과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에게 내게 소망을 가시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찾으셨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과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소망, 그 위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비방을 하고 비웃어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51절 52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다른 사람부터 비웃음 받을 때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말씀이고 뭐고 다 그냥 이 뚜껑이 열리는 가운데 그냥 다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행동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결과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풀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깊이 영접하면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이제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수 강이 촤촤촤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생명수 목마를 때 값없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풍족함으로 충만합니다. 생명수강 옆에는 생명나무들이 막 주렁주렁 12가지로 열려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 값없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길도 금은 보석으로 깔린 그냥 이 보도블록도 다 그냥 귀금속으로 그냥 다 이렇게 화려하고 찬란하게 있습니다. 나뭇잎은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하는 약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병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죄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거기는
토플 시험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이 인간의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면서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는 어두운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이런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찬란하고 환한 영광의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는 자들은 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목자 생활을 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우리 목자님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고난 가운데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있어도 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생각할 때 우리는 기꺼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일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는데 오늘 라면 먹었다고 해서 슬퍼합니까? 기쁨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 오늘도 내일의 희망을 가질 때 오늘이 어려워도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만민 구원의 소망을 줍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 각자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탄생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제자양생이 더디 생각할 때 답답하다. 회의가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참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후손, 이 자손 이삭 한 사람이 이어지기까지 몇 년을 훈련 받았습니까? 25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흘려주셨습니다. 25년 동안 한 사람 했는데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이 무별과 같은 자손이 생길 것인가 회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세계에는 20억 이상의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이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한 무자손들을 이제 탄생시킬 것입니다. 우리 대학로 공동체를 통해서 100개국에 1,500명의 선교사 파송할 날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는 위로를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패가 된다. 또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받는 것처럼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여주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할 때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홀로 위롭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참 외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고 사람들도 무리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바쁘셔서 밥 먹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리 들 곳이 없이 불안정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옳은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에게 참 오해를 받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어려움을 안다. 너가 당한 고난을 나도 당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간구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에도 정말 애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살아계신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떤 분은 감당하기 너무 힘든 고난 앞에서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답니다.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어떤 분은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고난, 이 고난이 이제 장차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이제 함께할 그러한 참 왕노릇하고 함께 지내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장래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해서 방황하며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누구하고 배우자를 얻을 것인가? 또 배우자를 얻으면 어떻게 애기 낳고 어떻게 집 복잡합니다. 이럴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는 생명 길이요 진리의 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영접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기회 되실 때 조금 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가장 완벽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수고했는데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라.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다 했는데 이거 다 헛된 거 아니야?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과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나의 현재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집이 없어서 고민하고 힘들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거기에 there are many mansions, 하늘나라에 거할 집이 많다. 아파트 이 팰리스 뭐라고죠? 타워 팰리스, 그거보다 더 많은 고급 거할 집들이 있다면서 소망을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것을 그냥 고민하고 그거 계속 생각해봤자 스트레스만 받고 더 고민만 하게 됩니다. 그때 고민의 문제 자체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소망을 갖고 위로를 덧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말씀 신앙은 말씀을 버린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뭐 말씀이 반맥이냐, 말씀 할아버지라도 나는 싫다, 지금 현재 좀 이 어려움을 피하고 싶다, 말씀을 그냥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 모르겠다 그냥. 그리고 방콕에 가서 숨지 않았습니다. 이런 들었다니 저런 들었다니 이방원인처럼 하여가를 읊조리면서 그냥 악인들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몸이 죽고 죽어 700번 고쳐 죽어 말씀 향한 일편다심 가십줄이 쓰랴. 그냥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버린 자를 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왜 말씀을 버린 자가 악인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자기를 만드신 창조 아버지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린 자는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을 인도하신 그 창조주를 무시하고 그러므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거기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거기에 창조의 질서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버린 악인들을 볼 때 맹렬한 분노에 쌓였습니다. 악인에 대한 그의 분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성전에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아주 그냥 시장바닥처럼 지저분하게 되고 사람들의 막 물질 욕심이 가득 찬 성전을 보고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의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짐승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꾸짖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볼 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의한 자들을 이제 영적으로 분노하신 것처럼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연자재하고 교만한 자들을 이제 볼 때 영적으로 분노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버린 악인에 대한 영적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분노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자녀에게 잘한다, 잘해,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쁘다, 옳지 않다. 너가 부모의 말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면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는 옳지 않다고 분노할 줄 알고 책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내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해봤자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생명을 내걸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버린 자들에 대해서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말씀 신앙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당시 시편 기자는 나그네로서 위로움과 서름이 있습니다. 50자를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그네는 참 서럽습니다. 옛날에 나그네 서름이라는 누구 노래입니까? 트로트가 있었는데 힘든 상황에서 참 외로운 가운데서 힘을 잃고 참 한숨 내쉬어야 했습니다. 노래를 하더라도 기쁨보다는 슬픈 노래를 불러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했습니다. 5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일을 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악인은 말씀을 버렸지만 시인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기가 즐겨 부르는 노래로 삼았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드러냈습니다. 말씀을 자꾸 노래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고 내 입에 살아서 거기에 감사가 있고 힘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난의 때에도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실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묵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밤은 아주 어두운 밤, 조용한 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련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는 고난과 어려움의 때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었네, 아이고 어떻게 살고 계속 고민만 하다가 그러면은 나중에 있던 믿음도 이제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주님께서 기이한 일도 행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과 권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는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말씀 신앙을 가질 때 믿음이 성숙해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56절의 고백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가졌던 이것은 내가 당신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런 것들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얻게 된 것은 49절부터 언급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말씀 신앙으로 고난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말씀 신앙으로 교만한 자가 조롱할 때에도 말씀 안에 굳게 섰습니다. 말씀 신앙이 있을 때 말씀을 버린 악인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신앙이 있을 때 나그네의 위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노래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말씀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시대 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말씀 신앙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말씀 신앙을 붙들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종로센터의 최윤숙 사모님은 14년 전에 외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분의 그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시는 자기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런 이 자식을 잃은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지 않을 때보다도 더 마음속 깊이 아주 그냥 이 심령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고 오히려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서 말씀으로 충만한 시를 쓰면서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그가 쓴 두 권의 시 중에서 어려울 때면이라는 시를 짧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한다. 어려움이 클수록 기도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자란다. 그래서 어려움은 축복이다. 어려움이 클수록 십자가의 주님을 배울 수 있고 고난이 강해짐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 세상은 어려움의 연속.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끝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축복인 것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자. 이 시를 묵상하다 보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할 때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상하고 찢겨지고 멍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듭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고난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어서 어려움이 클수록 오히려 믿음이 신앙 성숙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시편 119편을 계속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의 필요성과 말씀의 고귀함 이걸 알아가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가을에는 정말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기억하고 생활하면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난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정리해 봅니다. 첫째, 말씀 신앙은 고난 중에도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둘째, 말씀 신앙은 말씀을 버린 악인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게 합니다. 셋째, 말씀 신앙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 신앙을 소유함으로 우리 인생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5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네,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은